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목적 중 하나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맞서기 위해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 출신으로 바울을 대적하는 급진적 유대 그리스도인 그룹의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들이 뭘 가르치려 했을까? 일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죠. 이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침투하여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필요 조건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할례라는 주제로 둘로 쪼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대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으면 그게 잘 되는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또 누가 들어와서 진리와 비진리를 말하는지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교회를 지켜내고 수호하고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변증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할례를 포함한 어떠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부류냐 하면은 그게 뭐 어때서 하는 자세로 무분별하게 그런 흐름에 동조하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이런 이슈에 대해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이 시험에 들 만한 걸 그들 앞에 놓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음식 먹는 걸 예로 듭니다. 만약에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성도들이 특정 음식을 먹는 것에 좀 민감하거나 음식을 신앙과 직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좀 같이 조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이슈 때문에 그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근심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굳이 누군가에게 근심을 심어주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다. 바울은 여러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 문제고 이건 내 자유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다.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나는 자유하다. 어차피 남이고 그 사람이 더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문제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하기 좀 힘들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루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언행이 일단 어떤 이슈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그 머리 뒤편에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면 일단 다행이에요. 왜? 자꾸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낳은 자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도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정녕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유라고 섬기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배려하기 위한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런 자유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의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무례한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인지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라고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당연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이고 내 습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던 제자가 하나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놀랍지만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랐던 사람 베드로죠. 사실 누구보다 진리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수호할 것 같은 인물인데 오히려 이 본문에서 보면 회방꾼에 더 가깝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는 게 저기 보이니까는 바로 일어나가지고 식사하는 자리를 뜹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게 자기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유대의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금지했던 사람들이라 베드로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는 우리랑 어울렸는데 이제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랑 어울린다더라 하는 그 소문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부르며 이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걸 직접 자기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그 일을 바울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앞으로 사역할 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하는지 이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밥까지 불편하게 먹어야 하나? 밥은 편하게 먹어야지. 뭐 이 정도쯤이야. 아, 이거 누구랑 그냥 밥 먹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뭐 어때서?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암묵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함께 한 공동체에 거하려면 먼저 유대인들 같이 할례부터 받아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같은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밥은 같이 못 먹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의롭게 된 이방인들에게 죄송하지만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훼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을 때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 어때서 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한 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밥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내 안에 아직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리스도께서 거할 틈이 없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보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얼굴빛이 더 신경 쓰이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하는 무례함은 사그러들고, 밥 한 술을 떠도 하나님 뜻에 맞게,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례함이나 무의식 중의 언행으로 인해 시험 드는 이들 없게 하시고, 오히려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어제 130주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창립 기념주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오니 오히려 우리가 올해 진행한 모든 행사와 사업이 원동력이 되어 복음이 더욱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실하여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2025년을 바라보며 앞서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몸부림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